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첫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12월, 오늘이 4일입니까? 오늘이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어쩌면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그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겠죠. 지금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어떠한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시골에서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도 아마 나름대로 오늘 금요 철야 기도라고 하나요? 그런 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정상적은 아니지만, 정상적이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또 각 개인마다의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철야 예배를 하는 셈치고 동영상 한 편을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오늘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이사야서 6장 13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한 절만 이사야 6장 13절 한 절만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첫 시간부터 넷째 시간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지구촌은 상당히 지금 급속한 물결과 같이 빛과 같이 지금 굉장히 지금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금년 초에 금년 초가 아니라 작년 말인 것 같군요. 작년 말쯤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200년에서 300년간은 국제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 경찰 국가로, 그러니까 패권 국가로 남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앞으로 200년 내지 300년간 그 패권 국가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보면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미국이 그 모든 법치 질서를 최소한도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 상황을 보아서 이제 그렇게 좀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지금 세계 단일 정부라는 말이 또 세계 단일 화폐라는 말이 지금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죠. 이러한 책략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발상은 지금 1, 20년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가 아니고 정치에 관념이 그 정치 정치를 전공한 그런 분들에게 많이 그 회자할 때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구촌이 이 지구촌이 지금 뭐 하나의 세계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세계를 단일 정부로 꿈꾸는 그러한 집단이 있죠. 가장 그 종교계에서 말을 잘하는 그 검은 사제나 또는 예수의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00년 90년대쯤 됐을까? 2000년대 초가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통일교회라는 재단이 있었죠. 통일교회라는 재단이 있었는데 통일교회가 여의도에다가 그 통일교회 그 무슨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나라의 부채를 다 갚아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사실 여부, 그 진위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때가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래전에 이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년은 됐지 싶어요. 이것도 뭐 제가 뭐 정치나 또 이런 거에서 깊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어쩌면 WCC와 함께 타동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정부를 허락한다면 뭐 그 세계를 하나의 통치 국가로 그렇게 그 이제 단일 정부죠. 그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돌아가는 지구촌의 여러 가지 그 형태를 살펴보면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글로벌화 됐다고 그러죠. 즉 지구촌이 하나가 됐다고 그러죠. 이제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계가 한 개의 나라, 한 개의 통치권으로 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이면에는 그런 것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카르텔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영업적인 어떤 회사가 어떤 소비자를 상대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60년대, 70년대인가?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다른 것보다도 이 술 있잖아요. 주류가 어느 일정 회사가 전국을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자산업이 그 발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그 공업화되면서 그 가전사가 생겼죠. 그때 당시는
금성, 그 다음에 대우, 그 후에 제일 후발자로 뛰어든 것이 이제 삼성인데, 그렇게 이제 3사가 생겨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 어느 제품이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 상업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인가요? 그런 것도 생겼겠지만은 각 회사가 서로 그 협의해서 영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범위만 가격도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이러한 것이 형성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젊었을 시절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철강 회사에 다녔었는데 철강 회사에서도 그런 게 형성이 돼서 서로가 서로 회사에 가서 그날 얼마를 물량을 내고 가격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서로 감시하고 서로 확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때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네요. 제가 군에서 전역해가지고 처음 이제 사회 직장을 잡은 곳이 이제 철강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80년대 중반까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갔죠. 그러니까 영업의 범위나 한계를 서로 정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지 않고 상생하는 그런 길을 텄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국가와 국가, 지구촌 전체를 하고 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바와 같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대한 자기들만의 그 그룹이 생겨요. 우리 지금 국내에서 지금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이 표현하고 미국 선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미국의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을 들어보면 무엇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경제 그룹이 있고 정치 그룹이 있고 기술 그룹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자기들만의 리그로 주물럭거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거로 순수한 거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작동되고 순수하게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좋은데 지금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공공연하게 이제 무엇을 지금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내용들이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죠. 그러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사회주의 이념이 거기에 주위의 배경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온 빅미디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나라는 빅미디어라고 하면 조중동과 KBS와 MBC와 SBS 이런 것들이 우리는 빅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데서는 빅미디어가 참 많죠. 방송 매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SNS망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이 엄청 크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기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엄청 크게 우리도 보도되고 알려져 있죠. 지금도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하튼 미국은 대통령이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페이스북이나 또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걸러내거나 지워버리거나 다시 그 누가 가져다 다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존중, 인간 존중, 언어, 언어죠, 언어. 갑자기 설명이 안 나. 한 문장에서는. 자, 언어. 즉, 이 언어라는 것은 언어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도 매체라고 하는 것은, 보도 매체라는 것은 사실로 국민에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검찰을 지금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인지 사실 저같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큰 도시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 그만큼 지금 사회의 정의라는 것이 지금 끊겨 있는 상태죠. 지금 미국의 대선을 다시 얘기하면, 지금 실제로는 현재 나타난 법적인 근거로 보면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 선거인단 수를 보면 트럼프가 232인가 233이고 바이든이 그보다 하나가 더 많은 234인가 뭐 얼마가 됐어요? 트럼프가 232인가 그리고 바이든이 230. 바이든은 232고 트럼프는 231인가 그것이 아마 오늘까지 아마 정해진 확실한 선거인단 수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 매직 넘버 270에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270에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지금 심지어 우리 한국에 VOA 방송이 있죠. VOA 방송이 있는데 VOA에서도 지금 선거 결과 매직 넘버 270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231대 230인가 이게 바이든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트럼프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하튼 뭐 숫자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직 270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VOA나 미국의 유력 신문지들이나 또 한국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바이든 당선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GSA를 보면 GSA를 보면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 여기 GSA에서 공표한 것을 보면은 아직 바이든 측에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당신 당선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아직 제공된 게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오늘까지 소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바이든 측이 우리가 당선인 측이니까 우리에게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모든 걸 내놔라 하니까, 제공해라 하니까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GSA에서 어떤 언제를 증거의 어느 한 부분만을 이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VOA 방송을 들어보더라도 이 사람들 바이든 당선인이 뭘 했다, 뭐 장관을 임명하니, 후보자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애국가 뭘 했다느니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 법적인 효력으로 그가 당선인으로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그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의 사랑과 진실을 말하고 그것을 믿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조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함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가고자 함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진실공방이죠. 진실공방이죠. 세상의 모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 반드시 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진실로 인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법입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국가에서든지 간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북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그들만이 주장하는 뭐가 있어요? 그들만이 말하는 진실과 그들만이 말하는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한 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진실의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고요? 국가체제예요. 국가체제가 어떤 국가체제에 따라서 그 진실이 달라요. 민주주의가 다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르기는 학문적으로 다르기는 사회주의 다르고 공산주의 다르고 전체주의 다르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은 것만 말합니다.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요? 진실이 다르고 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한 격동기를 지금 걷고 있죠. 굉장한 격동기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격동기는 없었어요. 6.25 때 그렇게 우리가 살기 힘들었어도 6.25가 끝나고 우리가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격변기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이전의 삶은 어떤지 제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삶을 역사적으로 뭐 그런 것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태어난 이후에 철이 들면서 세상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온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보면 한국도 지금 같은 격변기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유럽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지구촌이 그래요. 지금 미국도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최대의 지금 내전이고 전쟁이라고 지금 미국 내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그 변호사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 트럼프에게 지금 계엄령을 선포해서 링컨이 나라를 구했듯이 지금 미국을 구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지금 들려오는 그런 지금 형편이에요. 그럼 그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바로 이 진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실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법이 제대로 서 있질 않은 거예요. 진실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는 법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로 말씀드릴 때는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4월 15일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죠. 그래서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에서 뭐 179석, 180석인가를 했죠. 그래서 선거 개표도 되기 전에 유시민이가 180석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이 돼요. 이미 개표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180석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선거운동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그렇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뜻밖의 굉장히 조용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제가요. 그때 국내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이 시골까지 들리기로는, 뭐 중국과 뭐 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얘네들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이렇게 담담하게 잠잠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집에서요. 그 결과가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화웨이를 뭐 장비가 어쨌네, 뭐 중국이 뭐 어쨌네 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어떤 인사가 있죠. 지금 아마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뛰는 그 지금 단체들도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거죠. 진실의 문제죠. 진실의 문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던 거, 그것도 진실의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국가 체제에 의해서 법과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여론과 법이 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법으로 처리됐습니까? 여론으로 처리됐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미국도 지금 아직 그 대통령 후보로 당선됐다는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ABC나 여타 많은 그 빅 언론에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찔통을 부리고 자기가 대통령을 하야하고 나면 자기가 감옥 갈 거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찔통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하는 내용들을 저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그게 다 뭐냐?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GSA 장관이 얘기했듯이 법으로 정하는 거지 여론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론으로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체제라는 얘기예요. 법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회의 혼란이, 사회의 그 여러 가지 격동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진실이 앞으로 가죠. 그렇죠? 진실이 이렇게 호도되고 깨어졌다면 그럼 왜 진실이 깨어졌냐? 그 앞 단계로 우리가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종교가 문제예요. 종교가 문제다. 제가 지금 종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문제다. 종교가 먼저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종교가 먼저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종교는 도덕이다. 도덕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도덕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진실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진실이 땅에 떨어지니까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뭘 했습니까? 불교인들 뭘 했습니까? 자기 교파, 자기 종파를 키우고 그 교파와 종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지금 그러지 않았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어떻게 하면 뭐 해서 뭐 하고 우리나라에 건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이념 위에 대한민국이 건설됐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됐단 말이에요. 건설이 아니라 건국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24일을 우리나라가 국경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4월 초파에도 국경일이 됐어요.
좋아요. 자, 종교는 도덕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든 아니면 교회에 나가건 관계없어요. 왜 관계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단체니까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의 천국이요 극락이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천국이요 극락이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하면 정권과 같이 야합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정권과 야합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고 넓힐까 하는 것에만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들이 자기가 처해진 위치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면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소금 역할을 다 했다면 진실이 묻히지 않죠. 법이 무너지지 않죠. 그럼 종교도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학을 했다. 신학. 신학을 했다 하면 그 사람 성경 공부해서 이렇게 딱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죠. 나 신학했어. 나 신학과 나왔어. 나 어느 신학대학 나와서 어느 신학했어 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 공부한 것으로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라고요. 신학하면 어느 신학대학 갔다 하면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럼 장로 신학했다. 총신했다. 아니면 고신했다. 장신했다. 감신했다. 성결신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신학했다는 것을 특히 전문 신학대학교 말고 신학대학은 별도로 성경에 관련된 학부가 있어서 따로 공부합니다만은 일반 대학의 신학과는요, 일반 대학교 신학과는요, 잡신학과예요, 잡신학과.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 전문대학교도 여러 가지 교양 과목이라든가 엄청 많이 다르죠. 사실 엄청 많이 다른데 신학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와 많은 책들을 섭렵해야만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폐단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어느 한 부분 조금이고요. 세상 학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잠언인가? 그 말씀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우리가 피곤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
종교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곤핍해지는 거예요. 뭐가? 사상이 곤핍해지는 거예요. 궁핍이 아니라 곤핍입니다. 곤핍하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곤핍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열었어요. 바다에 모래를 두어서 계한을 삼았기 때문에 바다가 흉흉하나 그 파도가 그 계한 모래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모든 종교가 그런 모래 역할을 충분히 해줬느냐 하는 거예요. 바다가 모래를 넘어서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세상 자연재해로 말하면 해일입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그 땅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싹 들어가서 아주 피폐하게 되죠. 지금 지구촌이 그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종교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가 종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짓밟혔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말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말기예요. 이방 여자들을 다 모았죠. 그럼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다 불러들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나라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을 내가 들이지 말라죠. 성경에서 이방 여인은 이방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에 이방 여인이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신과 함께 왔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작은 자기 아비 다윗을 인해서 견고하고 굳건한 이스라엘이 됐지만 솔로몬 말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잡신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10지파와 2지파를 찢는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자, 이거 벌써 수천 년 전 일이죠. 그렇죠? 수천 년 전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구촌 모두를 지금 들여다보세요. 세상적으로 어떠한가. 글로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왕래가 빨라지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라? 네가 가진 지식을 인도해라. 지금 미국의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핵심 그 부정투표가 부정선거가 뭐였습니까? 무더기로 자기네들이 바이든 표를 집어넣은 것과 그 다음에 도미니언 장비죠. 이번에 미국에서 밝혀진 바가 뭐 3대7인가? 뭐 그거더군요. 우리나라도 뭐 6대3인가 3대7인가 라는 말이 있었어요. 4.15 부정선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저기 한 게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밝혔죠. 이란과 중공이 배후 세력이다. 도미니언 장비를 중국의 핵심 기술 어떤 회사가 그것을 사들였다. 뭐 이런 게 이제 보도됐죠. 그런데 이 보도된 것도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한국에 알려지고 있어요. 한국에 알려진 것도 한국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유튜버들이 지금 퍼나르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진실이 가려지는 거죠. 지금 글로벌화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공자학원인가 혹은 공자학당인가 뭐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거 다 폐쇄시켰죠?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금년에 알았어요. 공자학원이 있다는 걸. 지금 이 공자학원에서 엄청난 지금 첩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해야 맞나? 미국에서 이걸 전부 축출해냈죠? 이렇게 왕래가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뭐가 지금 뿌리 잡고 있어요? 뭐가 뿌리 잡고 있어요, 지금요? 공산화가 공자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간첩들이 지금 세밀한 곳까지 다 파고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만은 미국 같은 곳은 지적재산이 굉장히 많겠죠. 미국 같은 데서는. 여기에 지금 유학을 가서 공부한다, 어떤 연구 시스템에 연구한다고 들어가가지고 기회를 다 빼가는 거 지금 들통이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에 가서 기업들이 많은 것을 투자하고 특히 집약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다 줄 것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 이제 알몸으로 해서 다 빡 뺏고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죠? 며칠 전에 한 달쯤 됐나 제가 들은 거로는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의 정보요원들이 KGB라는 이름이죠. 우리나라로는 이제 중앙정보원 같은 그런 기관이죠. KGB 요원이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가 말한 거에 의하면 어떤 첩보를 빼내고 정보를 빼내고 하는 그런 것만 KGB 요원이 아니라 아주 멀쩡하게 가가지고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어떤 것을 더 크게 얘기하면요. 쉬운 얘기, 심리적. 이거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뭐예요? 스파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파인 민주당에서 소련과 어떤 커넥션이, 러시아지 지금은, 러시아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곤욕을, 뮬러 특검인지 밀러 특검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뭐예요? 심리전이죠. 적당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공작을 시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배후의 세력이 뭐예요, 지금요? 미국에서 지금 말하는 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46분간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도 보도됐는데, 주요 언론 매체들은 보도 안 했죠. 유튜버들이 이제 퍼날랐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제 지워졌지만 다 진실 공방인데, 이 진실 공방이 바로 세상의 도덕이 깨지니까, 도덕이 깨졌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 심리 그 본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최후의 보루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을 알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적어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건을 보세요. 조국 부부 사건, 윤미향 사건, 옵티머스, 라임, 어제도 또 여당의 대표인 실세 누가 자살했느니 죽임을 당했느니 지금 말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현재 이 지구촌이 돌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돌아감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한두 해 된 거냐? 아니에요. 적어도 30년, 50년 이 정도 된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된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넷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적어도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편들어주고 그들을 역성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도 보도를 통해 듣고 알게 됐습니다만은, 전광훈 목사 교회가 종로 어디 있는 줄 알았더니 성북구인가 어디야, 노원구가 장위동인가 어디 있다고 하대요. 얼마 전에 새벽에 용역을 불러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러 갔다고? 그러면 기독교 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맞겠냐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번져 있습니까? 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들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성령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이웃을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악을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잠잠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자면 이제 한이 없고 여러분들도 뻔히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하나를 더 보자고요. 결론을 내보자고, 오늘 말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인용한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인용한 말씀이 뭐였어요? 이사야 말씀에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했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반드시 세상에 그루터기가 될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백색이라고 했죠.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색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때를 따라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종교인들이 그 색깔을 바꾸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사회 정의가 어디 있어요? 사회 정의가 어디 있냐고요? 어느 유튜버가 말하는 것 같이 사회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다 상대적인 것이다. 예, 상대적일 수 있죠. 상대적일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상대적인 게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스탠다드가 없으면 상대가 없잖아요. 지금 겨울이죠? 지금 영하로 내려가요. 영하로 내려간다는 그 영이 뭐예요? 제로점이죠. 제로베이스죠. 기준점이죠.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있단 말이에요. 따뜻하고 추움이 있고, 얼고 녹음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 때가 오면 높고 낮은 것을 다 깎아서 평탄케 한다고 되어 있죠. 그 평탄이 뭐예요? 제로 베이스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높으신 것이 아니에요. 제로 베이스예요. 그 제로 베이스가 뭐냐? 높아지고 낮아진 사람들 전부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 기본 권리란 말이에요. 기본 민주주의 기본 이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문화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라기 2장 말씀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앞으로 200년 내지 300년 2, 3세기 동안 세계 패권국으로 남아서 세계를 민주사회로, 지구촌을 민주국가로 이루어서 뜨인 도로의 시대를 이루려면 반드시 트럼프가 이기든지 아니면 바이든이 이기든지 간에 미국의 부정부패는 반드시 발본색원돼야만 미국이 앞으로 2, 3세기 동안 지구촌을 평정할 수 있는 패권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촌은 급속히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급속히 좌경화될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좌경화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다짐할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루터기가 돼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과 다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다의 염도가, 바닷물의 염도가 2%에서 3%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2%,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을 소성시켰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중차대한 소명이 있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신비에 새겨두시고 우리는 정진해 나가고 이 세상을 바로 직시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관찰해 나가야 합니다. 귀를 열어두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꼭 평안한 주말 맞으시길 바라고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